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말씀,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알게 하고 그 하늘의 세계에 동참할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는 에베네셀 선교방송 3인 3색 말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분의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저는 무엇을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다 알길 원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아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창세기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계시록.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말씀들이 앞에 것을 얘기를 하고 뒤에 나오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해요. 왜 계시록을 안 믿느냐? 요즘 목사님들이 계시록 공부를 안 한다. 계시록을 안 믿는데.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계시록을 모르는 거야. 계시록에 있는 말이 사복음서와 서신서에 다 있어요.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다 알면 계시록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 다 몰라도 계시록 알면 된대. 맞죠? 또 사복음서와 서신서 다 알면요 계시록 몰라도 돼요. 왜? 사복음서와 서신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어떤 창세기?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월 1일이 아니라 3월 7일 될 것 같은데요. 7일. 첫째 토요일. 이때 여러분, 제가 쓴 태초의 창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2월달 다음 주부터 첫 시간 2시 땡 되면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 5번에 걸쳐서 이 태초의 창조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의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을 제가 이 5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서 3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제가 3월 첫째 주 다음 주인데. 다음 주가 2월 달입니다. 3월 3월 달. 그래서 제가 전설한 이 태초의 창조 책을 오시는 분들에게 기증을 하면서 제가
태초의 창조가 무엇이며 태초의 창조하는 천지, 그 천지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 태초에 창조되는 그 천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 전체에 대한 것을 이제 쭉 앞으로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기대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째 주제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누구의 뜻대로 알아야 돼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알아야 되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7장 내용일 줄 압니다.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아버지의 뜻과 천지 창조, 천지 창조가 아니라 태초의 창조. 앞으로 태초의 창조를 제가 언급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은 태초의 창조를 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창조된 세계를 다스렸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는 가운데서 우리들을 뭐 하는 거요?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들을 이끌어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인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주인공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구원의 경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봐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복습하는데 되새기라는 데도 의의가 있잖아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는 거죠.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목회자들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들의 최고의 모습.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은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가르침 그대로, 자, 주님의 뜻과 그 선비대로 그분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께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의 은혜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기 잘못된 목회자라고 얘기들 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아니에요. 어디서 잘못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 사람들 쫓아낸다고 해서 잘못된,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으로 말씀을 깨닫고 무엇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엇으로 권능을 해야 합니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주님의 이름으로만,
주님의 가르침으로만, 하나님의 섭리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로는요, 최고의 모습이에요. 최고의 모습. 최고의 모습. 최고의 목회자의 모습. 한마디로 깨달아진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저희들도 말씀 세미나하고 있잖아요. 말씀 세미나하고 그신 능력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주신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이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최고의 목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에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예? 말씀에 나와 뜻이죠.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아니, 아버지께서 능력 안 주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아버지께서 능력 안 주는데 귀신 쫓아내고, 아버지께서 능력 안 주는데 병든 자 고치냐고, 권능을 행하느냐고. 이게 사실 아버지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만 자, 아까도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도 여러 말씀하셨지만 성경의 의도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도가, 우리가 땅 이야기를 하든, 예? 하늘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하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응? 이 땅도 에레치라는 땅인지 마콤이라는 땅인지 아파르라는 땅인지 호메르라는 땅인지, 여러분 그냥 딴 거 다 땅이요. 달라요. 달라. 에레치라는 땅이 다르고 마콤이라는 땅이 다르고 아파르라는 땅이 다르고 호메르라는 땅이 다르고 아다마라는 땅이 다르고 달라요. 의도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수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도심과 섭리 아래서 그분을 향해 무엇인가를 전하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의 증거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고, 이게 목회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니까, 너에게 능력을 주니까 병든 자를 고쳐버렸네. 귀신 들린 자를 뭘 해버렸네? 낫게 해버렸네.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 들린 자는요, 영영 뭐예요? 지옥에 예약을 해놓은 존재. 네.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의지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귀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최종적인 뜻은 뭐냐?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예?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천국이 된다고 해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이 된다고 그러죠.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50절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요 모친이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얘기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생을 얻은 자. 자,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우리 갑시다.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천국이 된다는 거는요, 천국의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천국이 된다는 건 천국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형제요 모친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예?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이해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창조했잖아요. 일단 그래요. 자, 생명 창조. 이것도 천국의 상태와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살리는 것이다. 자, 영생을 얻는 것은 뭡니까? 영생의 상태 다 누구의 상태요?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의 상태가 될 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면 제가 왜 아버지의 뜻과 태초의 창조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 가운데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실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태초의 창조가 있어야 된다고. 응? 태초에 일어나는 창조가 있어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내가 천국도 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내가 뭣도 되고 주님의 형제, 주님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제 아무리 어떤 말씀을 꿰맞춘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 안에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하나 개척하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개척하고 20개를 개척했어도 내 안에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한과 헛것입니다. 물론 100% 헛것은 아닙니다. 그 일할 만큼의 주님의 또 선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를 하나도 개척 안 했다 할지라도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안에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브리스글 아울라 이 일반 성도들이 바울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같이 천막을 치면서 천막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같이 이제 동역을 한 거예요. 그때 브리스글 아울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듣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듣.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안에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 버리니까 누구를 만들어 버려? 일찍이 성경의 늑통에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봤자 요한의 세례밖에 못 전해. 근데 그 아볼로를 살짝 데려다가 태초의 창조가 일어난 브리스글 아볼라 그 성도들이 자기 안에 일어난 사건 그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 여기서만 머물러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짝 꺼내서 가르쳐 주니까 아 그래?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야? 이걸 알아버렸네. 여러분, 목사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10개, 100개를 개척했어도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얻어서 병자를 고치는데 막 둘이 서가지고 막 예약을 해놔요. 예약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잖아요. 아니 영생을 얻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병든 자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잖아요. 아무리 말씀쌤이라 하면서 저도 태초의 창조 책 썼다고 했지만 책을 수십 권 수백 권을 써낸다 할지라도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원 거기 가면은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사실 영적 그 세미나하고 영적 운동 하는데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실 워치만이라고 알고 있죠. 사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워치만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 위트니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삼위일체도 삼일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삼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제 몸을 빼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몸이 없잖아. 근데 이것은요 뭘 거부한 겁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을 고린도전서 15장도 똑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들은 위트니스니가 그 워치만니의 몇 배 됩니다. 그 서적을 보면 워치만니는 그 짧아요. 그 사회 기간이. 근데 위트니스는 길어요. 그 제자는. 그래서 아마 수천 권 될 거예요. 그 책.
책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책,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아무리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안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도 안 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얼마쯤 지났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아들의 영이 나오고 예수의 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 그러면 영만에 들어가면 몇 가지야? 거기 아버지 있지, 아들 있지, 성령 있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뭘까요? 이런 관계가 뭘까요? 그래서 주님은 한 분이라 근데 또 아버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시 아버지요. 이렇게 세자를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좀 그 고통에 대한 마시면 좋을 텐데 그 통사장 하신 예수님은 그 고통이니까. 그러면 이 모든 걸 보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야. 근데 어떻게 하나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심사숙고를 관심을 이게 가질 때 어느 날 이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얀 옷 입은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예 그래요. 근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내가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었어. 처음에는 제가 그냥 꿈인 줄 알아서 몰랐어. 그런데 이제 급기야 어떤 모습까지 가냐면 제가 잠을 자다 일어나면은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와서 자면은 이제 처음 잠잘 때 그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이 다시 이제 이어져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이 모습과 같이 이제 그때는 이게 꿈이야 뭐야? 안 자고 갔다 와서 내가 실험해보는 거예요. 안 자는 겁니다. 안 자고 눈을 감고 누워있으면 다시 연결되거든요. 내가 잠잘 때 화장실 가지고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잠을 잤잖아요. 그 잠잘 때 그 일어난 현상들이 다시 이어서 나는 지금 화장실 갔다 와서 내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잠들면 이제 지금까지 꿈이라고 생각해 왔으니까. 근데 꿈이 아닌 겁니다. 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또 꿈꿀 때도 있어. 자, 이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15일 이쪽 저쪽.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20일까지는 안 갔어요. 20일까지 약 3주는 안 갔어. 근데 열흘은 넘었어. 최소한. 그래서 제가 2주 이쪽 저쪽이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아들의 영이니 예수의 영이니 성령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 성부 하나님이니 성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제가 관심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만 딱 남아. 하나님 한 분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될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 이런 것도 저는 제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되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도 되고 상관없어.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그래서 저는 한 분 하나님이 그 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정리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 가는 겁니다. 경험하는 세계.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은요,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 워치만이 기통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 사람들 정말 책 내용 보면 또 정말 귀해요. 그래서 영성 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쪽 많이 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됐든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됐든 뭐 그런 것도 그러고, 분명한 것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성경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특히 제가 욥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욥만 하더라도 그래요. 응?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표현, 사탄에게 자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신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함, 그것은요 지식으로는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바스와 빌다가 소발하고 엘리후까지 같이 이렇게 논쟁을 할 때 한마디 안 주고, 친구들이 한마디면 저는 두 마디 세 마디 해버려요. 그들은 친구들을 세 번씩 했지만 욥은 몇 번을 합니까? 세 번씩 세 번 하니까 9번 하게 되잖아요. 친구 한마디 하고 욥이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건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식이고 하나님께 있어 인정하는 지식이라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고, 그 수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아버지의 뜻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저기 하나님의 뜻을 언제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을 얘기를 하냐면, 제가 두 가지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김 목사님, 예? 율법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복음의 교훈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같은 말 아니에요? 예?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니에요? 사실 자, 같은 말로 보는 분들은 같은 말로 보겠지만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죠. 네.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은 없어요. 왜? 내가 복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지, 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에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태초의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은혜 받고, 우리 마태복음 7장 얘기했지만, 자, 말씀 깨달아서 선지자들로 말씀 세미나 하고 있어. 능력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있어. 그러면 이분들이 복음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 사실 복음 됐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상태의 복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 시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왜 태초의 창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자, 3월 첫째 토요일 날 그때부터 제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그 창조의 경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거 안 했죠. 자, 두 번째는 계시록과 태초의 창조. 오늘은 첫날이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시록과 태초의 창조. 세 번째는 종말과 태초의 창조. 네 번째는 일곱 말과 태초의 창조. 일곱 말과 태초의 창조. 자, 일곱 말은 여러분 이제 특히 계시록은 계시록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집이 계시록 내용 전체잖아요. 이게 일곱 말이에요. 일곱 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여기 무지개 언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지개 색깔도 일곱 색깔이잖아요. 일곱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말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일곱 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곱 말과 태초의 창조. 다섯 번째 거듭남과 태초의 창조. 이제 이것을 이제 2월 첫 주, 2월 둘째 주, 2월 셋째 주, 2월 넷째 주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사실 성경 전체 내용이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저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태초의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만이 중요한데 율법의 교훈을 알아야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로마서 2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그 영생 얻는 방법을 영생 얻는 방법 이걸 유대인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유대인들이 알잖아요. 영생 얻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너희들은 율법을 어떻게 읽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해 행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고 우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배운 사람들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줄 알아. 율법을 바른 가르침을 얻으면 반드시 율법이 그리스도 앞에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 자,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율법을 아는 게 아버지 뜻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 얻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첫 것을 피한다. 둘째 것 세운다. 여러분 첫 것은 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둘째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와 있는 것을만 보면 이 첫 것은 율법을 말하잖아요. 율법을. 이 둘째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네.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첫 아담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사람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51절 마지막 나팔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첫 것은 뭐예요? 아담이잖아. 아담. 둘째 것은 뭡니까? 그대로 그리스도. 자, 예수라고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는 첫 것이다. 그리스도가 둘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요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둘째 것은 그리스도고 하늘에서 태어났고 또 이걸 아버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아버지라고. 그리고 예수는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들. 그러면 성경은 이 그리스도가 죽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 한두 군데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찢기고 이 이야기를요 서신서에서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요 입고릅니다. 입고루. 아들, 둘 다 아들. 그리고 몸. 이 증거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첼렘이에요. 첼렘. 헛것. 그림자. 그러면 하나님의 겉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겉모습이 예수예요. 그 겉모습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골로새서 1장이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찢김을 당한다고 하고 그리스도가 못 박힌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저는 인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첫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 것을 패한다. 둘째 것을 세운다. 근데 분명한 건 여기서도 그래요. 이것도 있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사라지고,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니까 어디에 영광을 짓느냐? 이 첫 것하고 영광을 짓는 겁니다. 이 첫 것을 패하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 둘째 것을 세우기 때문에 둘째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담입니다. 창조 사역에 일어나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 사역에 일어나는 그 땅이 창조 사역 일어나는 땅, 이 땅이 아담이라는 땅입니다. 아담이라는 땅, 아담아라는 땅. 이 아담아는 아담입니다. 어떤 아담?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창조사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 앞에 세워진 존재,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아담은 아담이요. 아담은 아담인데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 모르고 뭐 창세기 읽어보는데 뭔지 모른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는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 특히 공예배 시간 잘 참석해야 돼. 공예배만 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해야 돼. 작정 기도도 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돼. 결단을 해봐. 그러면서 또 뭐 해야 돼? 헌금도 잘해야 돼. 헌금. 또 뭐 또 해야 돼? 교회 봉사도 잘. 목사님도 잘 섬겨야 되고, 같은 교우끼리도 잘 지내야 되고, 이것이 일반 교회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 없고,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서 하라는 데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천지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초의 창조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창조 사역을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목사님도 섬기고 교인들하고도 내가 친하게 하고 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오니 주님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이까? 울부짖는 자에게, 죽은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누구에게요? 아담아라는 땅.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아라는 땅. 이 아담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여러분 폐해집니까 안 폐해집니까? 앞에 이 아담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아담이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아버지 뜻을 닮아가지고 이 아담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근데 뭘 폐해요? 자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폐해져요? 완성으로 왔다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7장 여기서 직접 나오니까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렇게 딱 써놓고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딱 써놨어. 그러니까 폐하는 거 맞네. 그리고 폐한다는 단어 실제로 폐한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원문이 헬라어가 아테테시스 멘카르 디노마이 프라고 엔톨레 디아토 아우토스 아테테니스 카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폐하는 거야. 그런데 멘카르 폐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노마기예요. 기노마기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지 않으면서 그 뒤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 생긴다는 단어가 여러분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쿰 부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 때 부활. 히브리어로 쿰. 그러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 상태는 벗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실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더 좋은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더 좋은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바꿔지기 위해서 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 실제 율법 폐하는 것입니까? 안 폐하지는 겁니까? 완전하게 되는 거죠.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고 그렇게 그 완전한다는 단어도 어느 목사님 말씀해 주더라고요. 완전하다. 이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완전이 아니라 채운다는 단어인데요. 채운다. 그냥 사실 같은 의미죠. 완전하게 된다는 것과 다 채워지지 않았으면 완전한 거예요? 안 완전한 거예요? 다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 채워지는 것이 완전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무엇으로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뜻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율법을 폐하고 부활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폐하는 겁니까? 안 폐하는 겁니까? 안 배워집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없어질 말씀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전능자의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이것도 첫 것을 세우기 위해서 폐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첫 것을 완성한다는 말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첫 것을 완성한다면 이 폐한다는 말을 제거해버리고 첫 것을 완성한다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도 이제 좀 문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폐한다는 의미를 왜 기록했는지 저는
이해돼요. 실질적인 폐한다는 단어를 두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첫 것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우리를 완성시킨다는데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부활생명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폐한다는 단어를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 너희는 폐지해야 될 존재야. 너희들은 시들어져야 할 존재야. 너희 생명은 없어져야 할 존재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는 거야? 세워지는 거야. 부활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이 아담 없어져요? 영적 존재는 절대 누가 됐든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안 없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오늘 이 첫 시간에 이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예수와 그리스도와 예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태초의 창조를 어디에? 예, 우리 각자 내 안에 이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서 이 태초의 창조 사역이 실제로 일어날 때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인 구원이고 이것만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이 천국이고 내가 천국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내가 하늘급을 받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아들로서 귀한 아들로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는 복된 모습이 될 줄로 믿고 아멘. 우리가 이 3인 3색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준비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하셔서 자 이런 시간을 가져 저희들이 1시간씩 이렇게 하면은 시간 맞추고 한 10분 20분 정도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의문점을 직접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귀만 열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말씀을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뜻 있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특히 말씀에 갈급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가고자 신학을 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여러분 관심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것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